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또한 일본이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상대로 6년간이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영토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전쟁의 막바지로 갈수록 그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광기 그 자체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아보자면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의 집단 학살, 바로 홀로코스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능한 존재인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신의 전기라는 책을 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녀는 자기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유대인 학살을 막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무능하시거나 불필요한 존재이시다. 만약 그분이 막으셨을 수 있으심에도 막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괴물이시다는 그녀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 있음에도 구원을 하시지 않는 괴물 같으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만 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본인이,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더 9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7주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서는 매우 소중하게 읽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하만의 손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나치의 손에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그들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봤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던, 또한 구원의 문제에 직면했던 유대인들에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6월의 둘째 주, 특별히 이 클라겐푸르트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주년이 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이인자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신이 준비했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이인자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또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에 의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모르드게의 목숨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들 입장에서 악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통하여 내려진 조서가 아직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은 아월달 13일이 되면 대적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아직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내려졌던 그 하만에 의해서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그 조서를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당시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그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구하고 또 다른 조서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유다 민족은 아월달 13일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맞서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왕의 조서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의해 유다 민족은 대적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새로운 조서에 의하여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 민족은 당면했던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서의 소식을 받아든 각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그들의 재산에 군침을 흘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계획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조서를 받고 어땠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유다 민족이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그 존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학살하려 했던 사람들은 하만의 몰락과 모르드게의 등극을 지켜보면서 그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민족의 편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많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월달 13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는 대적들에 대항하여서 자신들을 지키려는 유다 민족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하루가 아월달 13일이 다 지나갔을 무렵에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대적들은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수상궁에서 하만의 아들을 포함하여 500명이라는 인원이 죽임을 당하였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월달 13일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왕은 다시 한번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그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그들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하루만 더 자신의 민족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날은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유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길게 설명했던 이 불임절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불임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에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불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라는 말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한 명절 중에 하나지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임절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임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교회적으로 우리들의 신분 뭘까요? 우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나요? 이권상 성도님 맞으세요? 네, 맞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의미,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는데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만이라는 대적을 통하여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처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대적 앞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에서 잘리면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식물이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희망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육체의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까지는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 혹은 철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하는,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에 대한 구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구속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것을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느낀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세속적인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가끔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다 잘 될 거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허덕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현실의 문제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요, 당하기 싫었던 고난이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그 삶의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유다 민족들, 더 나아가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만으로 인하여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들의 가진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졌습니까? 불임절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한 어려움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장 극명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런 홀로코스터를 그들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희망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니시는 목자의 애타는 그 심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찾은 그 잃어버린 양을 만약에 또 잃어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반드시 또 찾아 헤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 그냥 내 인생에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든지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매 순간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과 환호는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휴대폰 메모장이 제게는 보물창고라는 말을 가끔씩 드리잖아요. 제 휴대폰 메모장은 저에게 보물창고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그리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또한 영감들이 있을 때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그것을 메모장에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제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그것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던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셨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지금의 삶과 저의 사명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다시금 힘을 얻고 걸어갑니다. 에스더 9장에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순간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불임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기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성화의 길, 변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임의 의미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주년을 지내는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세우시고
홀로 먼 이국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구원의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 느꼈던 그 감사와 기쁨이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갈 매 순간마다 불임의 기쁨과 같이 우리의 기쁨도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한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온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불임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